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수련회가 이제 좀 뒷북이긴 하지만 진짜 끝났습니다. 진짜 끝났고 수련회가 끝나면서 또 여름이 끝나가고 있어요. 라고 하기에는 좀 덥긴 하지만 어쨌거나 좀 이제 또 금방 또 추워집니다. 근데 언제 그랬다는 듯이 항상 그랬듯이 좀 추워질 거예요. 그런데 여름이 끝나가면서 또 뭐가 끝나가고 있죠? 우리 즐거웠던 방학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내일 개강인데 쉽지 않네요. 네, 이런 8월의 마지막이라는 이 순간은 우리 앞에 뭔가가 끝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뭔가가 또 선명하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해요. 개강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제 슬슬 라스트 스퍼트를 달려야 되는 순간이 왔죠. 그리고 우리 직장인 분들도 이제 3, 4분기, 4, 4분기 이제 또 올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순간입니다. 네, 이런 시점 우리의 좀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고린도후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우리가 돌아갈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게 뭔가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말을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설교도 몇 번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느 정도는 개념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또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한치의 틀림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성경이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말을 둘러싸고 구리고 있는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처음으로 읽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머릿속에 이 그림이 이미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그 그림이 없어요. 이게 좀 문화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적은 이 그림을 우리 머릿속에 넣어보자 이겁니다. 네. 근데 그림을 보기 전에 우리가 잠깐 냄새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다양한 감각적인 표현들이 사실 좀 등장을 합니다. 때로는 이제 미각이 등장을 하고요, 시각이 등장할 때도 있고 청각이나 촉각이 등장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떤 감각이 등장하는 것 같나요? 후각이 등장합니다. 왜 후각을 사용을 하는 걸까요? 네. 이게 사진이 안 뜨네요. 네. 여러분 혹시 이 배우 누군지 아시나요? 네,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나탈리 포트만이라는 진짜 유명한 배우인데요. 이게 사실 영상이에요. 여러분이랑 같이 보고 싶었는데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사진만 갖고 왔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영상을 재생하면 이 나탈리 포트만이 이제 여자 주인공인데, 여자 주인공 이 사람이 겪는 자기의 어떤 행복했던 순간들이 이렇게 파노라마라고 하죠. 이런 것처럼 쫘라락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뭐지? 영화 새로 찍었나? 이거 영화 예고편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떤 로고가 뜨냐면 디올이라는 로고가 뜹니다. 디올 아시나요? 네, 향수 브랜드거든요. 향수 그림이 같이 뜹니다. 향수 광고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광고만 그런 게 아니고 향수 광고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향수 광고들은 제가 정말 좀 많은 광고들을 봤는데 이 향수가 얼마나 가성비가 뛰어난지, 얼마나 다양한 그 뭐 향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글절절히 말하지 않아요. 어떤 것들을 지금 보여주냐면 이 광고처럼 우리의 삶에 행복했던 순간들, 장면들, 그리고 또 우리의 좀 이렇게 좀 감각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광고들은 그냥 만들진 않았겠죠.
후각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정도 특별한 기능을, 다른 감각이 없는 특별한 기능을 좀 자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후각이란 우리의 감정에 가장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감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후각이란 우리의 기억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실제로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이거랑 동의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뇌가 있잖아요. 근데 뇌의 영역 중에서 그러니까 후각을 관장하는 기관이 있고 또 기억을 관장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얘기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후각을 통해서 저장되는 기억은 다른 어떤 감각을 통해서 저장되는 기억보다도 훨씬 더 오래 남는다는 연구 결과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추억의 장소 이런 데를 직접 가보면 기억이랑 다른 경우가 좀 있죠. 추억의 음식, 아이고 죄송합니다. 추억의 음식 다시 먹어보면 그때 그 맛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추억의 냄새는 웬만하면 안 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 즉 후각을 활용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효과가 어떤 것이냐, 바로 이것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냄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건데 이제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를 기억하게 하는 냄새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구글링을 했는데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을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게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 몇 가지 정도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각자 보면서 좀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첫 번째 그림입니다. 혹시 어떤 그림 같나요? 뭔가 엄청 화려하죠? 중앙에 있는 사람을 볼까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월계관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화려한 마차를 타고 있고 저 사람이 나아가는 길을 이렇게 옆으로 두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하듯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이게 좀 잘렸는데 저 사람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선두로 해서 뒤따라오는 행렬이 엄청 길게 저기 보면 늘어서 있어요. 저 뒤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단 좀 높아 보이는 사람들이죠. 고급 옷을 입었죠. 그리고 뒤에 잘 보면 잘 안 보이지만 군사들이 엄청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로마의 개전 행진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로마에서는 실제로 커다란 승리를 이룬 왕이나 장군을 로마에서 돌아올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개선식이라는 걸 열어줬습니다. 정말 큰 영예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네,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14절 앞부분을 한번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어에는 안 나오는데 이게 원래는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성경이 그리스어인데 그리스 말인데 이거를 보면은 트리뷰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그 영어로 이제 트라이엄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당시 이 말은 함부로 사용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사용됐냐면 이거를 가리킬 때 쓰였어요. 로마의 개선 행진을 가리킬 때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오늘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를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게 하신다. 실제로 많은 번역본들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가장 먼저 이 그림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들이 이해한 그리스도의 향기란 첫 번째로 승리의 향기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잘 볼까요? 저 사람이 승리를 했고 저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거죠?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이잖아요. 승리자들을 위한 승리의 향기였던 겁니다. 이 그림이 승리의 행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그리스도가 행진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다른 그림이 하나 더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아시나요?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림이에요. 행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조금 딜레이가 걸리네요. 네, 앞에 그림을 그냥 기억하면서
네, 한번 이 그림이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좀 다르지 않나요? 앞으로 좀 넘겨주세요. 네. 뭐가 다르죠? 죄송합니다. 일단 앞에 그림은 너무너무 화려한데 뒤에 그림은 그거에 비하면 좀 많이 초라하죠. 네. 그리고 여러분 좀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좀 많이 더 초라해지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세리, 창녀, 뭐 그리고 이제 중풍병자들 그런 사람들만 있진 않았겠죠. 일반인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일반인이라고 해도 기억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 이스라엘은 로마에 정복당한 피지배 민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을 해볼 때 승리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이끄는 행렬을 승리의 행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앞에서 행진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로마의 장군이었습니다. 예수님이죠. 여러분, 로마의 장군이 이루어낸 승리와 예수님이 이루어낸 승리 어떤 게 더 위대할까요? 대답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뒤쪽이 압도적이죠. 여러분, 이 행진은 누가 속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앞에서 이끌어가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관계없이 이 행렬은 승리의 행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신다고 하게 하신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는 뭐냐? 이 행렬에 우리를 끼워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끄는 승리의 행렬에 우리를 끼워주셨어요. 이거는 우리한테 어떤 거를 얘기를 해주나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행렬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죠. 신앙적으로도 맨날 정말 자주 죄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한 발짝 물러서서 봤을 때 그 모든 것들과 관계없이 여러분은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행렬에 동참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가 물살이 휩쓸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가끔은 물고기가 이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아요. 네, 가끔은 이제 물살이 이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기도 하고 가끔은 이제 돌 같은 데 있거든요. 거기다 머리를 박고 버티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잠시는 버팁니다. 근데 시간을 두고 보면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면 조금씩 물살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에 이미 동참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잠깐 패배를 맛볼 수 있고 좌절과 전망을 맛볼 수도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뭔 얘기일까요? 여러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근데 이 말은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좋든 싫든 의식하고 있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그 모든 상황들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 속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향기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조금은 뒤에서 찍은 거예요. 약간 분위기가 다르긴 한데 결국에는 이것도 개선 행렬을 나타낸 그림인 거예요. 이번에는 좀 오른쪽,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 오른쪽에 있는 좀 저런 그 촛대 같은 것들을 주목해서 볼까요? 저기서 좀 이렇게 연기 같은 것들이 피어오르고 있죠. 누가 그리고 옆에서 자꾸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저게 바울이 말하는 향기입니다. 로마는 저것들이 향로거든요. 로마는 반드시 저 향로들을 이 개선 행진의 중앙에 위치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황을 엄청 세게 떼서 그 연기가 이렇게 엄청 진하게 행렬이 지나는 거리 가운데 퍼져 있었습니다. 왜요? 왜가 항상 중요하죠. 여러분, 저 옆에서 불을 지피는 사람들은 로마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왜 제사장들이 불을 피웠을까요? 이런 겁니다. 이 행렬은 승리를 거둔 로마 장군을 높이는 행렬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그 장군을 승리하게 한 로마의 신들을 높이는 의식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저 향기,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냄새의 기능 어떤 게 있었나요? 우리의 감정에 가장 직접적으로 호소합니다. 무의식을 건드려요. 그리고 가장 길게 오래 우리 기억이 남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저들은 저 향기를 피움으로써 로마의 신들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로마의 신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신들이시다. 이런 메시지를 행렬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말했듯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저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향기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14절 후반부 좀 뒷부분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번역의 이슈가 있습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죠. 12절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를 향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돌려서 말해 볼게요. 좀 종합해서 말해 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저 제사장들이 그랬듯이 세상 속에 강렬하게 심어주는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복음을 뭐라고 이해하고 계신가요? 좀 이 질문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21살 때 청년부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모야, 내가 새 신자라고 생각하고 새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복음을 한번 설명해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대답 못했습니다.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긍휼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이모야, 네가 방황은 한 건 나도 아는데 그래도 20년 넘게 교회 다니지 않았니? 그러면 복음이 뭔지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저한테 지금 복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잘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짧게 줄여서 말하는 말이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의 향기가 된다는 건 바로 이 메시지를 세상 속에 심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복음의 향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명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 여러 가지 뜻을 하나의 단어에 함축시켜 놓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망가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 그것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전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승리의 행렬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에 잘 끼어서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좋은 길인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를 보고 저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그
그 행렬에 동참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앞에 어떠한 대안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구체적인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집단 안에 만연한 불의를 따르지 않는 것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모두가 마다하는 일을 나서서 맡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서 굳이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이든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이 행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향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향기처럼 번져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죠. 그리스도의 향기란 뭐다? 첫 번째로 승리의 향기다. 두 번째, 복음의 향기다. 자, 세 번째가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오른쪽 앞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볼까요?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 것 같으세요? 쇠사슬에 묶여 있죠? 죄인 내지는 포로들일 것 같아요. 전쟁 포로들입니다. 로마는 반드시 이 개선 행렬에 전쟁 포로들을 참여시켰어요. 저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이지 않습니까? 고통, 괴로움, 그리고 앞으로 이들 앞에 다가온 죽음이 저들의 얼굴 속에 보이는 것이죠. 이번에는 옆에 있는 병사들을 한번 볼까요? 그들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다음으로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축복하고 찬양하고 있는 저 그 군중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들에게 이 행렬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모든 같은 공간 안에 있습니다. 모두 같은 행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렬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행렬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승리와 기쁨과 생명의 행렬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을 했죠. 이 모든 것에는 뭐가 진하게 퍼져 있었습니까? 향기가 펴져 있었습니다. 향기가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향기는 이 향기를 맡을 때 죄수들에게는, 전쟁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되었던 것이고, 다른 사람들, 이 행렬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옆에서 축하하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와 기쁨과 생명의 향기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성경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겁니다. 이 그림이 바울이 말하는 말 속에, 그리고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우리는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사망을 기억하는 냄새가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기억하게 하는 냄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말의 의미, 그 세 번째는 생명의 냄새가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맨 앞에서 바라봤죠. 우리는 냄새를 맡으며 잊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생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이거를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좀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세상 속에서 이제 다들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실 수도 있겠고 안 떠오르실 수도 있겠지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행렬에 끼어서 잘 나아가는 우리를 보고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 저거다 하고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생명을 전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이 자리 안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알아요. 믿어요. 교회도 다닙니다. 근데 내 삶이 너무 힘들어. 너무 팍팍해.
종교라는 것을 떠올릴 여지조차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잊었어요.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충영교회는 아니에요. 당시 저는 좀 이렇게 신앙에 좀 긴 침체에 빠져 있었어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하나님한테 좀 실망도 많이 컸었고 또 교회를 향한 실망도 많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제가 그 교회를 갔을 때 그곳에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저를 맡았던 소그룹 리더가 좀 기억이 나요. 우리는 이제 순장들에 해당하는 분들일 텐데요. 그 리더는 저랑 동갑이었어요. 똑같은 나이였습니다. 저랑 그렇게 다른 상황도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동갑이라고 해도 리더잖아요. 그러면 얘가 교회도 안 나오고 맨날 나눔 하라는데 나눔도 안 하고 그럼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너 그래도 교회 나와야지. 너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믿어보려고 노력은 해야지. 다시 일어나 봐야지. 이런 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리더는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대신 뭘 했는지 아세요? 보여줬습니다. 뭘 보여줬냐면 자기가 한 주 동안 어떻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면서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게 잘 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보여줬던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쟤는 나랑 별로 안 달라. 비슷해. 똑같아. 어떻게 보면. 근데 그리고 신앙의 수준, 레벨을 따져봐도 걔가 저보다 높아도 별로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한 몇 발자국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발자국 앞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리더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보였습니다. 그 리더가 흔들리고 고민하고 때로는 주저앉으면서도 결국에는 한 발씩 나아가는 모습이 저한테는 용기가 되었고 감명이 되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쟤도 나랑 다르지 않은데 나아가네? 그럼 나도 하나님한테 돌아가면,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열어드리기로 작정하면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지 않을까? 용기가 감명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옆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돌아보시진 않으셔도 되는데 항상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좀 무섭기도 해요. 네, 진짜 무섭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근데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작다고, 내가 모자라다고 해서 오늘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분의 변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오늘 나의 자금이 헛물되지 않고 나한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며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향기가 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자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저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 말씀을 맺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조금은 무거운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여러분들 앞에 이 얘기를 한 번은 하고 싶었던 거니까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황망하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황망하다. 원래는 바쁘고 분주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법상 맞진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황당하고 허무하다는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저는 올해 2월에 이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냐면 장례식에서 들었습니다. 누구의 장례식이었냐면 저희 가족 중 한 명의 장례식이었고 저희 동생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 단어를 누군가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단어가 있었구나. 이 단어만큼 이 장례식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구나. 황당하고 허무했거든요.
저는 사람의 생명이 평등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무게도 평등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죽음의 시기와 방식에 따라서 주변인들이 받는 충격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동생은 남들보다는 조금 이른 시기에 남들보다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을 아낄게요. 근데 여러분이 언젠가 죽음을 맞게 되시는 순간이 온다면 부디 제 동생과는 다른 방식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장례식에서 또 다른 단어 하나를 알게 됐어요. 저는 이 단어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 단어를 몰랐더라고요. 어떤 단어냐면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날 처음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교회라는 걸 주셨는지, 왜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냅두지 않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황망한 자리였어요. 아무도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그랬지만 아무도 하나님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으로 고난을 해석해 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뭘 했냐면 그냥 그 자리에 왔습니다. 청년 2부였어요. 청년 2부였는데 직장인들이거든요. 진짜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은 온 전국에 있기 때문에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왔습니다. 어떻게? 반차를 내고 연차를 내고 일이 다 끝나고 늦은 시간까지 운전해서 왔어요. 어떤 사람은 1시간 앉아 있으려고 하루 걸려서 왔다가 하루 걸려서 돌아갔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호텔방을 잡아버려서 단체로 자고 갔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그들은 상처받은 저희 가족과 같은 자리에 있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슬픔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저희 친척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래도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하니까 전도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안 먹혔습니다. 근데 그 친척들도 장례식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오냐?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텐데. 저는 그 질문을 받고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뭐라고 다르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교회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날부터 그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교회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다르게 보게 됐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정말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얘기할 때 하나님 얘기도 안 꺼냈습니다. 근데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안에서 그냥 교회가 되었을 뿐인데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신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한편의 설교에서 얻어갈 수 있는 어떤 것들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교리를 배우고 그런 걸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에 정말 명확하고 뚜렷한 해답을 지금 당장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너무너무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아직 저도 제 인생조차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 해석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며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귀중한 선택을 내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을 세 번역 버전으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것들을 기억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요? 여러분은 냄새입니다. 무슨 냄새인가요?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냄새. 그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전하는 냄새.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영광을 받으실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보다는 그 향기를 조금은 더 선명하게, 조금은 더 진하게 드러내는 여러분의 다음 학기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제 다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